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에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입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록서의 장면과 관계된 좀 재미있는 일이라 그럴까요? 좀 흥미로운 일이라 그럴까요?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복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 서아시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저기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죠. 참고로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계열이고 종교가 이슬람이죠. 종교가 이슬람인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교에 있어갖고 이란도 그냥 아랍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만 아랍 국가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이슬람 국가지만 아랍 국가가 아닌 나라가 큰 나라가 또 있어요. 뭐 작은 나라들도 많지만 큰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아랍 국가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거기도 이슬람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란은 거기 아랍 국가들 옆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랍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이슬람 국가지 아랍 국가는 아니에요. 아랍이라는 말은 그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을 믿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인구라기보다는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 독서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이고 그 지금 이스마엘 같이 나온 형제가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사오였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에사오는 이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삭의 후손인데 이 두 사람이 팍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그 자기 말 좀 잘 들을 것 같은 그 이슬람 국가를 데리고 와서 너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맺는 평화 조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브라함 조약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니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래 어떻게든 좀 싸우지 말고 지내자. 뭐 이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서로 야 우리 화해하자 그럴 때는 당사자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우리가 좀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보통 하는데 이 아브라함 조약 시작할 때에는 중요한 아랍 국가들은 이렇게 잘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약간 변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힘이 얼마나 세요. 강제로 손목을 끌어다가 악수에 이렇게 시키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저는 참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억지로 맺은 평화도 평화는 평화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단 평화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좋은 걸 해가면은 그래도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조상을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그 후손들끼리 지금 박터지게 싸웠는데 야 이제 그만 좀 싸우자 하는 협정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니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 그냥 조금 덜 싸우고 지내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복음 얘기로 들어가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요즘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K-팝, 뭐 K-무비, 뭐 영화도 그렇고 뭐 노래도 그렇고 한국 문화가 엄청 잘 나가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한국 문화보다 더 잘 나가던 게 있었어요. 홍콩 영화, 중국 영화. 사실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에요. 홍콩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막 이렇게 막 무술도 나오고 막 그런 영화들을 했는데, 그래갖고 저는 이소룡 세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성룡 세대쯤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성룡이 더 많이 나왔어. 이소룡은 이미 좀 지나갔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영화 너무 재밌게 막 보다가도 중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아프냐면은 이렇게 주인공하고 막 싸우다 보면은 팍 날아가고 와장창 깨지면 거기 과일 가게, 그릇 가게 날아가고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게 주인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은 그 주인공의 악당들은 자기들이니까 뭐 서로 때리고 날아가고 뭐 그런다고 쳐도 그 과일 가게나 그릇 가게 주인은 뭔 잘못이에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걔들 날아가고 그거 과일들 다 날아가고 그릇 다 깨지고 그러면 그거 어떡해? 그게 늘 저거 어떻게 하나 하고 맨날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복음에도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죠. 돼지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응? 그리고 여기 돼지 키우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돼지가 다 죽었어. 물에 빠져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 무슨 잘못이에요? 사실은 잘못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하고 또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긴 한데 그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대요. 게라사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 갔는데 거기에는 지금 마귀 들린 사람 둘이 있어갖고 그 길로는 사람들이 못 다녀요. 사람들이 하도 사나워갖고 뭐 묻고 나서 도망가고 뭐 가둬놔도 부숴버리고 그래갖고 도망가서 그 길로는 못 다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덤에 살아요. 이런 게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글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마귀들에게 묶여있는 잡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무덤 곧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왜 왔냐고 우리를 왜 괴롭히러 왔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그 마귀 들린 사람 얘기 또 나올 때 그때 다시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넘어가면서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냐면은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귀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는 다 물에 들어가 죽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돼지가 죽는 게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랬죠. 돼지가 무슨 잘못이야 그랬는데 사실은 잘못이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는 돼지도 잘 키우고 돼지고기도 잘 먹고 그러니까 돼지는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중동 사람들은 돼지 안 먹죠.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그대로 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 일대에서는 다 돼지가 다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요, 보통. 근데 이 사람 돼지를 기른단 말이에요.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는 돼지를 키운다는 거는 돼지가 옆에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돼지 왜 키울까요? 이 지역은 데카폴리스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어갖고 데카폴리스는 헬레니즘 계열 사람들이 와갖고 새로 세운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시들이에요. 그 그리스 문화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한테 돼지를 팔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돼지 키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다. 이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돼지가 뭐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이 돼지 얘기를 들으면은 아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벌써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왜 이 동네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 통제할 수도 없고 너무 사나워서 거기는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결국 이들 무덤에 살게 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돼지가 있기 때문에. 돼지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 단위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한 애착 혹은 무언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 마귀가 이제 나의 모든 생애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한 구석에 마귀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악이 자리를 잡고 있어. 악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계속 나를 여러 가지로 막 문제를 일으켜요. 얘네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 가끔 내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 내 말을 안 듣고 펄컥펄컥 뛰어나가.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갑자기 화가 확 올라가고 소리 지르거나 이런 걸로도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좋은 마음을 딱 먹었는데 막상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얘한테 좋은 걸로 안 하고 자꾸 내 걸 챙기게 돼. 나도 모르게. 이 자꾸 챙기는 행동이 통제가 안 돼.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 뭐 제가 오면은 이렇게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막 들어. 저거 주면은 아까운데 저거 하면 나 어떻게 살지 하면서 이렇게 챙겨라.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 괜히 내가 챙겨왔네. 나한테는 그렇게 쓸모도 없는데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것들이 조금 있죠. 없어요? 좀 있다고 좀 해줘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게 있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만 그런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있잖아요. 누가 와갖고 막 이렇게 자기가 요즘에 잘 나가느니 자기 뭐 집이 몇억 올랐대느니 뭐 우리 애가 나가서 뭐 하느냐고 막 자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 좀 험담하거나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제가 안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내가 왜 그 소리 그 말 했을까? 그거 괜히, 할 말도 아닌데, 필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하면서 막 그래.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무덤에 살게 돼. 죽음 속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막일린 사람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 네,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들 다 없애버려요. 정확히는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건데 이 악을 몰아내니까 자연스럽게 돼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있는 곳에는 나의 어떤 애착이나 불안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있는 자리에는 죽음도 같이 있어. 악도 같이 있어. 악을 몰아내면은 이 돼지도 같이 없어져. 돼지가 있으면은 악도 들어오고, 악이 나가면은 돼지도 나가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요. 마을 사람 딱 와갖고, 여기 마테오복음에서는 돼지 얘기만 듣고 딱 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 마귀를 했던 사람이 멀쩡해진 걸 또 봐요. 그런데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고장에서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멀쩡해진 이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닐 수 없는 그 길로 다닐 수 있게 된 것보다, 그다음에 더 이상 무덤 속에 살지 않게 된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돼지가 더 소중해요. 돼지가 가져오는 이득이 더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어떤 수녀님이 휴가 때 자기 언니네 집에 이제 쉬러 왔어요. 그 언니네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 집에서 밥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밥 모임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던 거죠. 그래서 수녀님은 이제 보통 그러면은 이제 어디 나가 있거나 방에 살짝 숨어 있으려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끌려서 나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반에서는 밥 모임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도움을 청할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가지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가 자기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담배 끊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녀님께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그분한테 자매님 정말로 담배를 끊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생각하시다가 아니요 끊고 싶지 않네요 그러셨어요. 왜요? 담배가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담배 끊으라 그래요? 해로움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해로움이 더 치명적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 대한 것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 그것들이 그냥 나쁘기만 한 거였으면은 내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세상은 나만 못 살게 굴고 나만 힘들게 해. 왜 내 주위에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을까? 내 인생에 좋은 날이란 없구나.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요 스타일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통, 뭐 가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해요. 왜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걸 통해 갖고 얻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순서 없이 얘기했으면, 뭐, 한 가지나 이런 게 있죠. 내가 그런 걸 계속 호소하면은, 주위에서 나를 위로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굉장히 불행하다고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막 몰아세우는데, 옆에 사람한테 위로를 조금 받아. 이 위로가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 태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작은 즐거움 때문에. 이게 이 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돼지를 팔았을 때 얻는 금화 몇 개. 그거의 즐거움 때문에 내 삶에 악이 들어와서 죽음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막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주위에 어떤 위로나 이런 게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야. 나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힘이 없고 억눌려 있을 때에는 이것만이라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손가락 하나 제대로 까딱할 수가 없어. 마음 편하게 발 하나 뻗을 수가 없어. 그렇게까지 아주 힘겨운 상황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런 마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살려주긴 해요. 살려주긴 하는데, 그런 어떤 아주 강한 고비라든지 아픔이 넘어간 다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느꼈던 그 작은 달콤함이 거기 있다 보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군대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군대 너무 힘들어갖고 담배 피는 그 틈만이 나한테 즐거움이었어.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군대 제대했으면 담배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없어도 되니까. 근데도 끊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현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러분, 이 자매가 담배를 끊도록 기도하지 말고 이 자매님 안에 담배를 끊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이에요. 괜찮아, 좋아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저를 죽음으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예수님, 제가 그 달콤함을 이겨내고 당신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도록, 바라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가 악을 이겨내고 이 악을 물리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이지만, 주님, 제 안에 이렇게 놓지 못하는 아픔들, 어려움들을 돌봐주시고 제가 당신께 나아가기를, 제가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를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도 너무 멋지고 좋은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항상 당신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